지난주에 우리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죠. 우리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로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 계명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를 살펴볼 텐데 이 오늘 살펴볼 6가지 계명은 인간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들입니다. 우리 6가지 계명이 무엇인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6가지 계명입니다. 이 6가지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 우리 또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른 계명에는 없는데 그 이후에 뭔가 좀 이어지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그런 그 계명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5번째 계명에는 그리하면 하면서 뒤에 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라는 뜻은 무슨 의미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뜻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의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의 이 생명이 길다, 이건 오래 산다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오래 살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요. 전쟁에서 그들의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말거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승리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생명이 길 수 있습니까? 병에 걸리지 않아야 돼요. 질병이 없어야 됩니다. 질병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이 길려면 농사라든지 하는 일들이 잘 돼야 돼요. 농사가 잘 돼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축을 한다면 또 기르는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잘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생명이 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가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잘 돌봐주고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당연한 일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5계명은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특별히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축복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런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이런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뭘 해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됩니다. 부모에게 잘하고 자기 부모 뜻에 순종하는 자식들은 이 땅에서 잘되고 또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물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이거를 받기 위해서도 뭐 할 수 있지만 뭐 당연히 자기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이 전통적인 효의 이 개념이 정말 많이 상실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거나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부모를 홀대하거나 혹은 학대하는 이런 자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또 나 살기 바쁘더라도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나의 이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보살펴드리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눈앞에 계시는 내 눈앞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부모에게도 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한다, 진짜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부모에게 먼저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요즘 텔레비전이나 드라마 보면 이 살인에 관계된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전에보다 이게 훨씬 이게 참 심해졌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뭐 어떤 그 영화나 이런 걸 봐도 꼭 진짜 사람 죽이는 장면들은 꼭 있습니다. 그것도 뭐 옛날에는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 보면 진짜 이렇게 사람 죽이는 이 장면도 정말 잔인한 장면들도 그대로 막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실제적인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 영화나 드라마 이런 그 영향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무뎌지고 또 담대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들을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 같은 걸 하는데 예전에 주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세대에서 게임 했던 거는 주로 뭐 벽돌 깬다든지 뭐 그죠?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테트리스라든지 우리는 이런 게임 했어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다 막 사람 죽이는 게임 하잖아요. 사람 죽이는 거, 총으로 사람 죽이는 거. 근데 그 사람 죽이는 것도 막 피가 튀고 그러는데 그냥 게임이니까 그걸 바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사람에 대해서, 사람 죽이는 거에 대해서 이게 별로 막 이렇게 뭐 두려움이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영향이라든지 드라마 영향, 영화 영향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서 이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만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진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뭐 어떤 살아온 배경이라든지 뭐 하든지 이거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람은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요, 이거는 진짜로 그 사람에 대해서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도 거역하는 그런 아주 나쁜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살인, 이것만큼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람 죽이는 거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때 계획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준비해서 의도된 그런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고 의도적이지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이는 것, 어떤 이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면 그건 살인이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다 운전하잖아요. 운전. 여러분, 진짜 운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잘못해서 운전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것도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부주의해서, 내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평생 동안 남은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또 그렇게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 또 평생 얼마나 또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진짜로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악하게 그렇게만 사람을, 그게 살인만이 아니라 우리도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통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실수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다, 그렇게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죽이고 싶도록 미움 감정,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살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칼을 들고 누구를 죽이지 않아도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말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아주 심한 말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요, 그 말이 내 마음에 빗으로 꽂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진짜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직접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인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혹은 행동으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채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사채업자들은 돈 빌려주고 제때 안 갚으면, 이자라든지 이거 제때 안 갚으면 가서 뭐 합니까? 협박하잖아, 협박. 근데 그 협박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말로 협박만 해도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기가 질려가지고 진짜 제대로 못 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실제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칼로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얼마든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악성 댓글 같은 거, 그런 거에 시달리다가 진짜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그런 사고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꼭 우리가 사람에게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말 한마디, 또 잘못된 그런 행동 하나로 인해서 어떤 누군가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다 살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경각심을 가지고 나도 조심해야 된다. 나의 말 하나 또 혹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괴로운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진짜로 병들고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진짜로 사람을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조심도 해야 되고 운전 조심도 해야 되고, 실수로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이게 그렇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7계명인데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진짜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것, 가장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것이 저는 성에 관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지금 치러졌는데 이제 결승전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월드컵에서 처음부터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축구와 상관없이 논란이 되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나라 대표 선수 가운데에서 주장들은 여기다 다 완장을 차거든요. 주장 완장을. 근데 그 주장 완장을 무지개 색깔 나는 그런 완장을 차려고 그걸 다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최 측에서, 카타르 월드컵 주최 측에서 그거를 못하게 했습니다. 무지개 완장, 주장 완장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 독일 선수들은 막 그 사진 찍으면서 입을 가리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이 무지개 완장이 뭐냐면, 이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르 월드컵에 참가하는 축구 선수들이 동성애를 그거를 이제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도 성소수자들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자기네들이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시위하기 위해서 무지개 완장을 주장들이 찾던 것입니다.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무지개 주장들이 무지개 완장 차는 것은 이제 허락이 안 됐어요. 그리고 경기장에 입장하는 그런 관중들 중에서도 무지개 티셔츠라든지 무지개 모자를 쓰고 경기장에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에 다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카타르는 아무래도 거기는 이슬람 국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내려고 하는 거, 그거를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하도 언론이라든지 하도 다른 데서 계속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나중에는 모자라든지 옷 같은 거는 입고 들어가도 된다, 이제 그 정도는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동성애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비난과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동성애하면 너무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고 그런 거 하는 사람을 막 진짜로 이제 이렇게 혐오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상이 이제 변했습니다.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특별히 이제 기독교라든지 교회 같은 데에서 그렇게 동성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게 범죄다,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하는 교회라든지 또 교회 목사님이라든지 설교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동성애가 그냥 뒤에서 쉬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합법화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브라질, 아르헨티나,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축구 잘하는 나라들이에요. 다 이번에 다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나라들인데, 아무튼 한 27, 8개국이 법적으로 나라에서 동성 결혼,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합법화됐습니다. 여자가 여자와 같이 결혼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는 거예요. 합법화됐다는 것은 그거는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게 얼마든지 호적에도 그렇게 올리는 것이고 다 그렇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동성 결혼.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논란이 많죠.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긴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도 이게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간 분명히 이제 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는데, 동성끼리 결혼하는 게 법적으로 허락이 됐는데 간음이라든지 간통이라든지 여러분 그게 대수겠습니까? 우리 지금 살펴보는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 동성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합법화가 됐는데 간음이나 간통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 여러분 이게 뭐가 대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60년 넘게 지속되던 간통죄가 우리나라에서 2015년에 법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든지 간통, 이거는 혼인관계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부도덕한 성관계를 말하는 거죠. 혼인관계, 결혼의 태들이 남편과 아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이 태들이 이외에서 일어나는 이런 그 부도덕한 성관계를 간음 혹은 간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 역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간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간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이성을 바라보거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게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엄격하게 이 성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뭐 간통하는 것도 이제는 그 죄가 아니다, 자기네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뭐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해도 그게 뭐 괜찮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실제적인 이런 간음뿐만이 아니라 이성을 향해서 바라보고 음욕을 품고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그게 범죄다,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준을 세상에 두면 안 됩니다. 세상의 흐름이라든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뭐 동성애 이런 거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기는 아주 무서운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생활은 오직 혼인관계 안에서만 허락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명심하고 자기의 남편, 자기의 아내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강원도 철원 시골에서 자랐는데 강원도는 이제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러면 겨울에 뭐 하냐면 이제 물을 뽑아가지고 겨울 되면 그 뽑은 물을 그 뒤에 밭에다가 구덩이를 깊게 파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물을 다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봉우리를 만들고 가운데다가 뭐 하냐면 이렇게 볕당 같은 걸 하나 꼽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입구를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겨울에 이제 어머니가 겨울에 저녁 때 이제 묵국을 끓인다든지 그럴 때마다 무 하나 꺼내와라 그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그 볏짚단 그거를 쏙 빼면 이제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긴 쌀이 나무 꼬챙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찔러가지고 무 하나 쑥 뽑아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걸로 가지고 뭐 무채도 만들어주고 묵국도 끓여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 동네 형들하고 같이 저녁 때 같이 모여서 막 방에서 앉아서 뭐 윷놀이도 하고 놀고 그러다가 형들이 가서 무 좀 뽑아오라 그래요. 무 좀 가지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남의 집 그 무구덩이 가가지고 아무 데나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무 몇 개 이렇게 빼오거든요. 근데 겨울에 뭐 강원도 시골이나 이런 데 과일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게 다 간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에 그 무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쭉쭉쭉쭉 잘라서 먹으면요, 그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래서 겨울에 남의 집 그 무밭에 무 구둥이 가서 무 뽑아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지금은 이제 참외 농사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저희 그 시골에도 참외 농사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참외밭에 이렇게 가가지고 몰래 밤에도 가가지고 몰래 가가지고 참외 서리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닭서리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닭서리. 예. 닭을 두 마리를 친구들이 밤에 두 마리를 닭서리를 해가 밤에 닭장에 가가지고 닭을 잡으러 가면요, 닭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꼿꼿해. 뭐 나중에는 뭐 이렇게 막 난리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밤에 잡으러 가면요 난리도 안 쳐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닭 이렇게 가지고 옮겨가지고 와가지고 냇가에 가가지고 솥에다가 그 밤에 겨울에 솥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닭 그 잡아서 먹고 그랬던 적이 나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게 물론 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설이라고 해서 뭐 그냥 이렇게 재미로 우리 딴에는 그냥 뭐 재미로 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실은 다 도둑질이거든요. 남의 물건을.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인천에 우리 함께 교제하는 그 정민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고향이 대부도인데 그 대부도에서는 땅콩을 많이 심었대요. 땅콩. 근데 이제 동네 친구들이 그 밤에 역시도 뭐 이제 서리 하는 거지요. 우리 땅콩 서리 하러 가자 해가지고 땅콩을 남의 밭에 가서 땅콩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목사님 집에도 땅콩을 많이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마다 이렇게 다 경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가가지고 땅콩을 이렇게 쑥 잡아 빼면 다 막 주르륵 올라오잖아요. 남의 밭에 가가지고 땅콩을 실컷 막 했는데 친구놈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게 남의 밭 여기서만 하고 니네 밭 여기 경계 있는 데에서만 하나도 안 하면 분명히 네가 여기 이제 같이 땅콩 서리 하는데 네가 있는 게 탈로가 난다. 그러니까 니네 밭에 있는 것도 좀 뽑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밭에 가가지고 그 땅콩을 같이 이렇게 뽑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도둑질은 진짜 어리석은 짓이다, 바보 같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재밌다, 재밌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삼아 우리가 뭐 남의 물건, 아마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서리했던 거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럴 텐데 지나고 나면 이게 재미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도둑질인 거거든요. 남의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 정말 우리가 뭐 장발장처럼 먹을 게 없어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둑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요즘 도둑질, 남의 물건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쉽게 남의 것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악한 생각이라든지 욕심 때문에 사실은 도둑질을 하는 거죠. 쉽게 남의 물건을 손에 넣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는 그런 탐욕,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양심.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슬쩍 도둑질을 했다면 욕심 때문에 도둑질을 했지만 우리는 평생 동안 내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양심의 괴롭힘을 당하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꼭 도둑질 이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우리 제 아내한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91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모토로라라고 하는 회사를 다녔는데 그때 아마 이제 결혼식 이제 회사 동료가 이제 결혼식에 이렇게 축하하러 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집사람이 결혼식 끝나고 회사 동료들한테 돌아가서 뭐 커피라도 마시라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돈을 이렇게 좀 챙겨줬었나 봐요. 대부분 뭐 결혼식에 그렇게 하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은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그것도 이제 아마 한두 달 정도 전에 집사람이 이제 뭐 카톡을 이렇게 하다가 옛날 친구가 주소가 있었는데 뭐 서로 연락하니까 그 친구가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말 몇 마디 주고받고 그랬는데 제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네가 우리 회사들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중에 뭐 차 한 잔 하라고 하면서 뭔가 용돈을 줬는데 그 친구가 뭐 여차여차 해가지고 기회를 잃어버렸는지 뭐 어쨌는지 그거를 친구들 같이 왔던 사람들하고 뭘 이렇게 하질 못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그걸 자기가 써버렸나 봐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연락도 안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너무 미안했다 그러면서 집사람한테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뜬금없이 계좌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했는데요. 진짜로 거액의 돈을 보냈어요. 집사람한테. 예, 그 친구가. 예, 집사람이 뭐 이렇게 돈 해준 거에 거의 한 10배 정도 이상 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은 평생 그게 걸렸던 것입니다. 그분이 뭐 그냥 의도적으로 그걸 뭐 돈을 자기가 자기 주머니에 넣었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뭐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뭐 기회를 놓치다 보니까 그냥 자기도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게 그냥 자기가 써버린 거예요. 그게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둑질은요, 남의 것을 꼭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런 그 단어에는 이런 뜻도 있대요. 그냥 물건을 옆으로 슬쩍 제쳐두는 거, 물건을 옆으로 슬쩍 밀어놓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다. 도둑질의 개념에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내가 어떤 재물을 얻으려면 합당한 방법에 의해서 돈이나 재물을 취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옆으로 슬쩍 제쳐놓는 거, 그거 옆으로 슬쩍 제쳐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내 그 이득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직원에게, 내가 회사의 사장인데 직원에게 월급을 제때 줘야 되고 제대로 그 값을 채워서 제대로 줘야 되는데 슬쩍 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95만 원만 주고 월급이라고 하면서 95만 원만 주고 5만 원을 슬쩍 빼놓는다든지, 뭐 제때 안 준다든지,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제대로 안 갚는다든지, 아니면 뭐 이자를 제대로 안 쳐준다든지, 그런 것도 역시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질이 아니라 이렇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 주머니로 그거를 이렇게 채우는 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다 도둑질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지 않고 슬쩍 빼고 주는 거, 옆으로 그냥 뭐 얼마 정도 빼고 주는 거, 여러분 이것도 다 그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와 있는데,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 정당하게 그 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하소연하지도 못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따지고 하소연하면 불법 체류자라고 해가지고 뭐 신고한다고 협박이나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다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정당하게 주어야 될 값을 주지 않는 거, 이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도둑질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살펴볼 테니까 우리 한 절만 살펴보면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누군가의 소나 양을 도둑질했다면요, 하나님은 4배, 5배를 쳐서 그거를 반드시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네가 네 물건이 소중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남의 물건도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물건보다 오히려 남의 물건을 4-5배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것이 중요하다, 내 주머니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의 물건도 남의 주머니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말씀은 제9계명입니다.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큐티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함께 나눈 말씀은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말을 좀 적게 합시다, 말을 조심합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은 엄청난 이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정인 용어예요. 법정 용어. 그래서 법에서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 법의 어떤 판결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댄다면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설령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지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댐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형량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가중된다면 여러분 그건 억울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누군가의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로 인해서 그 받아야 될 죄가 훨씬 더 규모가 커진다면 여러분 그거는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꼭 칼로 사람을 찌르는 것만 살인이나 상해가 아니라 거짓 증언이나 거짓 증언도 여러분 상해나 살인 못지않게 심각한 그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 증거, 거짓 증언을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꼭 근데 거짓 증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꼭 거짓말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어디 거짓 증언을 하거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것을 뭔가 내 추측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아니다 할지라도 잘 모르면 그냥 잘 모르겠다, 나는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것 같다, 여러분 그런 것 같다라고 하면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렇게 했다라고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다든지 아마 그럴 거라고 이렇게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이게 그 사람에게는 똑같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과 거짓 증거와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같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에 관한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그 사람에 관계된 뭔가 이야기를 이야기를 할 경우가 있으면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추측해가지고 아마 그럴 거야, 그 사람은 늘 그랬으니까 그럴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아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가 그 9번째 계명에는 우리가 쉽게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중하지 못하면 정말 마음으로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또 다른 데서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간음하지 말라, 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과 사실은 많이 겹쳐 있습니다. 내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말은 간음하지 말라 이런 말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과도 맥이 같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탐내거나 혹은 어떤 재물을 탐내는 것은 그 뿌리가 다 같아요. 그 뿌리는 뭐예요?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어떤 성적으로 다른 그 사람의 대상을 탐내는 것이나 어떤 물건을 탐내는 것이나 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탐심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미워하신다는 말씀이겠죠. 골로새서 3장 5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예? 다 욕심이 있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니에요. 욕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요 그만큼 이거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탐심, 정욕, 욕심, 하나님은 이거를 우상 숭배에 비할 만큼 그만큼 이거를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의 끝은 뭐예요? 죽음입니다. 욕심의 끝은 파멸이에요. 예, 아주 작은 그런 욕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작은 욕심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게 큰 죄가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파멸로 끝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을 제어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좀 우리가 좀 물리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자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을 떨쳐버리려면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것에 마음이 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뭘 대수롭지 않고 별 볼 일 없어도 난 이게 좋아, 이게 만족해,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것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게 별로 신경이 안 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불만스럽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형편없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그러면 자꾸 남의 것에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우리가 좀 자족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것에 눈이 돌아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래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오직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우리가 욕심을 물리치며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의 소유 우리가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계명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이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의 핵심. 십계명은 다 뭐뭇을 해라 혹은 뭐뭇을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죠? 뒤에 보면 뭐뭐를 해라 혹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더 많죠. 무엇을 하지 마라 혹은 또 어떤 것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의 핵심은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을 하나로 모아서 십계명은 무엇이냐, 결국 우리에게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우리가 첫 번째로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살펴보았을 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 뭐예요? 다 오직 나만 바라보고 오직 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핵심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도 각자 가만히 하나씩 다 뜯어보면 결국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모두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둘로 정리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도 둘로 딱 축약해서 주님께서도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우리를 어떤 틀에 딱 가둬놓고 이것은 해라, 이것은 절대로 하지 마라, 우리를 그 틀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준 이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준 그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지만 결국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핵심은 10가지 계명이지만 우리가 크게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십계명은 사랑이다.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이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큰 신앙의 큰 과제이고 신앙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 많이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이렇게 지켜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신앙생활이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가족 사랑하고 우리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그거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제 십계명 그동안 공부했으니까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것을 잘 실천해가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웃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